성도의 새해맞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나라의 새해는 1월달.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언제냐면 7월달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7월달은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9월 정도 가을이 되는데요.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데 7월 1일에 나팔을 빰빠라밤 불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일 동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전 국민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금식을 먼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만큼은 정말 경건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7월 10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붙잡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한 다음에 깨끗해진 몸으로 여기다가 줄을 매가지고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죽어요. 거기서 하나님 죽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나와야 돼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해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끝나면 이제부터 기뻐하면서 보내는 거고 5일이 지나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이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텐트 치고 살았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그때 지켜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가면 그 기간 동안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런 절기인데 자 이거를 이 유대인들이 한 해의 시작으로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나 보다 싶었는데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탈출하는 사건인데 9번째 재앙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너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일으켜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거를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해방됐다 그러면은 그 날을 기념해서 해방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벌써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 지킬 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절기와 명절과 다 그렇게 이미 다 정해놨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머릿속에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머릿속에 다 계산하시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 12장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자, 6월절이죠. 6월절이 1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에요. 봄. 근데 어쨌든 1월달. 여기 보면 1월달을 분명히 새해로 지키라고 하는데 왜 현대 유대인들은 7월달에 지키는가? 제가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 6월절이 뭐죠? 다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에다가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이는 천사가 왔을 때 안 죽이고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리라 그러잖아요.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걸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지키고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성취됐다는 걸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요 구약의 얘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이 사건의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뭐죠?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은혜가 먼저죠.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부터 먼저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6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여기 제가 앞에 써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날이 나팔절이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구원자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6월절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은 하나의 과거의 행사예요.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빰빠라만 불면서 장군이 개선하듯이 로마 장군이 개선하듯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7월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7월을 새해로 지켰던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달의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기억해야 될 명절은 뭐예요? 6월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내가 원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저 날 용서해 주시고 벌써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마련해 주시고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그냥 받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면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오셨어요. 아들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해되시죠? 우리 기독교는 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선하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 본문들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2장 쭉쭉 읽어봅시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 명령어입니다. 원래 본문은 말하라. 자,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또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들을 함께 불러 먹을 수 있도록 사람 수를 계산해라. 너희 짐승은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자, 14일까지 너희는 그 짐승을 잘 간수해 두었다가 그날 해거름에, 자, 해거름은 이 원문을 보면은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원문을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어떻게 재냐면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됩니다. 자, 14일 저녁이죠.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기간에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다 모여서 짐승을 먹어라. 그 짐승의 피를 좀 받았다가 고기를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 자, 문설주는 문 기둥 옆에 있는 문, 그죠?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여기 상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위, 우 이렇게 다 발라,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날 밤에 너희는 그 고기를 구워 먹되. 자, 요건 언제냐면 이제 15일로 된 거죠. 저녁 6시가 넘어가서 15일이 됐어요. 그래서 15일부터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라. 너희는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자, 그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머리에 띠를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나 주의 6월절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왜 이렇게 고기를 밤에 빨리 먹어야 되고 부풀지도 않은 빵을 빨리 먹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빨리 이집트 탈출해야 되니까. 그죠? 짐 싸가지고 빨리 대충 먹고 가야 되니까. 자, 그날 밤에 나는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 밑줄 쳐봅시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끝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열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생기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섬긴 수많은 신들 중에 주요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죠. 개구리 신이 있었고요. 이 신이 있었고 파리 신이 있었고 이 모든 걸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집트는 온 세상 우상 숭배지의 최고봉의 하나죠. 바벨탑을 쌓은 거기랑 그리고 여기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했다는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보라고, 이 우상은 다 가짜라는 걸 보라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어요? 모범이 돼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좀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범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신들을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 이집트 탈출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자, 여러분 바꿔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하시냐면 그래, 신앙생활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집트 탈출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너희 집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는 피는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그 피를 보면 나는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주의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거기도 밑줄 쳐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영원히 자자손손 규례로 지켜야 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키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자자손손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라. 첫날부터 일회째 되는 날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될 수 없다. 누룩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첫날과 이렛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사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자, 거기도 밑줄 쳐봅시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사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또 말씀하시죠.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밤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자정 새벽 6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정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날 자정까지 되는데 여기는 저녁 6시부터 6시까지 되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6월절 예빌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을 언제 잡냐면 요때 요 3시부터 6시 사이에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이제 먹어요. 밤새 먹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 탈출을 강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먹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들이 헷갈리는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함시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 16절에 보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에도 안식일들이 있어요. 토요일만 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이날도 쉬어야 돼요. 이날도 쉬어야 되고 전날도 쉬어야 되고, 이거는 원래 토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양을 잡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18절 봅시다.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집트를 막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니까 그때 어디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빨리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데 빨리 여러분이 죄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이집트에서 떠나야 돼요. 이집트는 죄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죠. 풍요로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 욕심과 죄악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든 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죄가 될 것이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으로 대야에 담아 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식초를 줬는데 그걸 드셨거든요. 그 얘기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는 누구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밑줄 쳐봅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 의식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묻거든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의식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희생제사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어 우리를 구해주셨단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죄 속에 거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예표거든요. 예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다 하시고 29절로 가시면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두를 치셨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맏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날 밤에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이 있었다. 자, 여기 큰 통곡이 있었다. 요 원문을 보면 차악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야. 뭐 이런 절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여러분 다 상상을 해봅시다. 하룻밤에 세종시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 첫째 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의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70억 인구의 첫 아들이 다 죽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소떼와 양떼를 다 몰고 가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달라고 재촉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고 말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옷가지들 달라고 요구했고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물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이렇게 받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다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스콧으로 향했고 그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빼고 장정만 60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그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여호와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이거 이집트 다 가짜 신이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따라 붙은 거죠.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도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을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42절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사손손 해마다 이날 밤이 되면 밤새워 주를 기려야 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주님께서
15일 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기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6월절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다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49절 본국이든 무모에 붙여 사는 모든 사람이든 법은 똑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고요. 자, 51절에 별표합시다. 자, 5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자, 별표합시다. 군대로 편성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너는 이집트에서 불쌍하니까 끄집어줄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끄집어내셨어요? 맞아요. 죄로부터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분리해서 어떻게 하려고? 세상 가운데 모범을 삼으려고. 유대인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가정으로 삼아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악만 짓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유는 사실은 악과 싸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죽인 만큼은 아니었는데 이집트 탈출할 때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죠.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세워줄 테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주의 군사처럼 그렇게 악을 물리치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전투적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냐.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아들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낮은 차원이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고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 건지신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군인으로 만드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우리 51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봅시다. 1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나 수컷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밑줄 칩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자, 13장에 나오는 유일한 명령어인데요. 구별해라. 구별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첫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의 군사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군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너희들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날 여러분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비벌이라는 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래서 오늘 이집트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여러분은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1월 달에 이 6월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7째 날은 주의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첫째 날도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7째 날도 쉬어야 돼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은 살고 있는 역에서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이나 누룩을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자 별표해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몸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이런 규례는 주의 법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는 이제 3, 4월에 부활절을 지키는 개념으로 좀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어라. 그 급했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중요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고난도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초태생을 꼭 바쳐야 된다는 얘기를 16절까지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시면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도 주께 돌리십시오. 수컷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앞니마에 붙인 표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로 넘어가시면 레위기 23장, 길지 않아요. 레위기는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출애굽 시키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3월 1일에 도착해서 3월 6일에 이제 성령 강림하시거든요. 강림하셔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또 요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2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에는 쉬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안식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7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14일 해가 질 무렵에 주의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제 양 잡잖아요.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7일 동안 하는데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치고 7일째 되는 날에도 너희들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 그리고 여기 초실절이 나옵니다. 자, 초실절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둘 때 가장 먼저 거두어 들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 흔들어서 주님께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인데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바쳐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앞에 표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양을 잡았잖아요. 그죠? 양을 잡고 여기 이제 빵을 먹기 시작해서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두 번째 날, 셋째 날이 됐는데 이 셋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 기간에 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유대인들의 농사 사이클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 무슨 곡식을 거둘까요? 보리의 첫 수확물을 구별해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자, 그게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우리가 첫 열매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첫 것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고 싶고 그럴 텐데도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든 수요일에 달리셨든 그건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대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성경에는 안식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항상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이 있고 명절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바로 6월절 전날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양을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월절 행사를 할 때 예수님도 이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9시에 오전 9시 여기죠. 여기 6시니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 6시간 달리시고 그리고 그 3시간 동안에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하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 만약에 무덤에 가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기간이. 근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서 3일 3야를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3일 3야라는 얘기는 24시간 3번 7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고
24시간 지났고 24시간 지났고 24시간 지났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부활을 하신다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인데 그러면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느냐? 성경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이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요 저녁 어간에 하셔서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에서 나오신 거죠. 무덤에서 나오시고 빈 무덤이 있었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무난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명절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월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유월절 여기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과 유월절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7일 동안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집트 탈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바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죄에서 건지셔서 나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일주일, 오늘부터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일주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안식교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10계명은 저와 여러분과 계약한 계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하고 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0계명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럼 토요일에 쉬란 얘기냐? 자, 여러분 그럼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자, 안식일을 창세기 2장 2절 창조 끝나고 일곱째 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준다. 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 이 7일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복되게 하셨는데 제가 다 써왔어요. 다 살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명절 지키라는 말은 아까 살펴봤듯이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되 모든 일을 힘써하라. 이렛날에는 너희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머무는 나그네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주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자, 23장 12절 한 절 더 봅시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래야 너희가 부리는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네 여종의 자식과 너에게 몸부터 사는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게 아니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안식일 예배드리란 얘기입니까? 쉬란 얘기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네 일주일마다 안 찾아와서 예배 안 드리면 다 죽일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야, 너 건이 너 7일에 한 번씩 와. 그럼 엄마 그럽니까? 안 오면 감옥 보낼 거야.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그래도 7일에 한 번 좀 쉬어라. 몸 상하겠다. 엄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돈 많이 번다고 365일 일하지 마. 7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하루는 좀 쉬어.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너네 7일에 한 번 좀 쉬어라. 야, 동물도 쉬어야 되고 니네가 부리는 종도 365일 일 시키면 죽지 않겠냐. 심지어 땅도 7년에 한 번은 쉬게 하고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 다 생명체들인데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생명체인데 이거를 너희들 365일 굴리면 다 상한다. 쉬게 해라. 이게 얼마나 부모의 사랑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이해 못하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저거 매트 들고 가는데 죽여버릴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야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발 미친 듯이 일만 하지 말고 한국 사회 일만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생명이 중요하지 일하는 게 중요하냐?
니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경고를 하십니다. 안 지키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안 지키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멸망한다. 자, 여러분 이사야가 언젠지 아시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레미야 남유다 멸망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죄다 멸망했어요.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800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 망해가지고 유다 멸망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니네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았냐? 니네가 안식일을 더럽혔다. 니네가 안식일에 눈을 감았고 안식일을 욕되게 했어. 내가 몇 번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 제발 7일에 한 번 쉬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오늘 말씀에 살펴봤듯이 명절 때 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면서 몸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출애굽도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은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게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라는 책은 너희가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책이 아니에요. 칼 들고 니네가 안식일 더럽혔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칼 들고 합니다. 칼 들고 무시무시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이 좀 피부로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도의 새해 맞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안산홍 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단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막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단들이 성경을 막 갖다 대면서 막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 신년에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일주일간 마음에 좀 기억하시고 그 출애굽 사건 첫째를 다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그 초강국에서 그 노예들을 건져낸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완전 빅 뉴스였죠. 어마어마한 뉴스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구나.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뭐하러 삽니까?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은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이 건진받았다는 사실과 이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그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면 사실 여러분 신앙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유월절을 예표로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가 주일 성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살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살피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길거리의 노숙자라도 주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고 먹을 것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이잖아요.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이 주일이 바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첫날을 기억해서 그 첫날만큼은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옷 나눠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집트에서 꺼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군사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회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2023년 한 해 정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군사로서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 주셨는데 주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동참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해 동안 또 특별히 일주일 동안 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정체성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간 새해 맞이 또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